원래 시혜라는 말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시혜라는 말 자체를 은혜와 시혜가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시혜는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나눔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는 자가 도덕적 우월감 혹은 어떤 진짜로 사회적 어떤 우월감을 통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주지 않고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줬는데 심지어 자기는 너 사라졌어. 줬다는 그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아주 겸손한 주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사실 시혜성이 어떤 특정한 나쁜 주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에는 주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내는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혜성이 사회 구조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적인 사회는 어떤 정상의 몸, 자신의 몸을 주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주체성들을 철학자들이 설명해 나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뭔가가 부족하고 빈곤하고 또 손상받은 사람들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대적 도식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난 열등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숙명이자 운명이고 신이 어떤 주신 자신의 어떤 위치 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가 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야 돼? 하는 이퀄리티의 관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사실은 도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그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천한 마음으로 도와도 받는 사람은 안타깝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삐뚤어졌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역으로 여쭤보면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시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의 자녀분을 거기서 호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쉽게 동의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지목되는 것 자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위계, 어떤 차별적인 구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도 발견되냐면 이제 이 책에서 불쌍함에 대한 고찰을 했던 그 장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불쌍하냐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요. 불쌍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시혜적인 구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말에 이제 알러지적 반응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도움이 없어지거나 도움은 곧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업무들로, 행정들로 다 둔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하지만 그런 정책이 많을래도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같이 사는데 필요한지를 절절히 알고 있어야 그런 정책들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전 신학적으로 분명히 다시 그 불쌍함이라는 단어,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신학적으로 보면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순수한 은혜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생각해 봐야 되고, 동시에 그것은 시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위계를 만들 수 있다는 한쪽엔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선물을 은혜로서 시대해 보려고 해보고,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